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교사 현장 체험 학습 간담회 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목사님 맨날 유튜브만 본다고 하실까봐 맨날 망설여지네요. 네. 교사 현장 간담회라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게 라이브로 보기 참 힘든데 라이브로 보여줘서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 부모들, 교육부 장관들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자리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뭘 봤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이 울분을 봤습니다. 이 분노와 울분과 속상함과 그것들을 봤어요. 현장 체험 학습을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라는 부모님의 이제 주장과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특히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책임들이 모두 선생님 이 개인에게 담당 교사에게 짊어지게 되는 이 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큰 울분들이 느껴졌습니다. 보니까 현장 체험 학습 할 때 버스 타이어 공기압도 선생님이 체크해야 된대요. 모르셨나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 되게 몇 페이지로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다 체크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선생님이 져야 하니 확인해 보라는 뜻이겠지만 분명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 과도한 민원과 부당하고 과도한 이 민원에 지쳐 있는 선생님들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잘못된 판례와 책임을 개인 교사에게 미루는 이 정책의 비겁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의 과도하고 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민형사 판사에 애가 막 난리 피니까 손 붙잡았다고 벌금 맞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사건 사고로 뉴스에서 들립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교사들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된 분들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도 임용고시 경쟁률이 더 심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학원 선생님들보다 우리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임용고시를 패스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반대로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교사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원짜리 음료수 캔 하나 함부로 못 줍니다. 그거 내밀면 이런 거 주시면 큰일 납니다. 막 손사래가 쳐지는 그런 시대예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저희 집 첫째 아들 우리 김하늘 씨께서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실장이거든요. 네. 예, 옛날에는 반장, 저희 때 반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이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렇게 학생들이랑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는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분위기 어땠어요? 이때 분위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았니? 그런데 선생님은 케이크 한 조각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대요. 네, 그게 교육청 지침이랍니다. 참나 황당해서. 네, 이벤트로 케이크는 사와도 되는데 선생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대요. 네, 솔직히 동의가 안 되시죠? 저도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됐을 때마다 떠오르는 과거의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청소년부 사역할 때 이제 어느 부모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었던 상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갓 입학할 때였습니다.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종종 두렵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겪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자기 기분대로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거 잘했다고 막 칭찬하더니 반대로 어떤 날은 그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못했다고 혼나고 심지어 매도 맞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체벌이 일상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성적 좋은 학생, 부자인 학생만 잘해주는 편애하는 선생님 때문에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제 경험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교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의 말보다 아이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선생님 자꾸 의심하는 자기 마음에 경향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그 진상 학부모가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뭘 하지는 않았대요.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선생님을 온전히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권위의 붕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는 권위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어른의 권위, 전문가의 권위가 모든 종류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지금의 30, 40대 부모님들은 학창시절 부당한 경험들을 하곤 했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일방적인 체벌이 있었고요. 불공정한 처사가 있었고요. 안전을 무시하는 결정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여학생의 생리를 체크하겠다라고 치마를 들치우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누적이 돼서 권위라는 말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명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씁쓸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가 나쁜 것인가? 라고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한 번 더 돌아봤으면 합니다. 권위가 왜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이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이곤 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사랑의 매를 드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셨어요. 내가 아프지만 혼내는 내 마음도 아프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친밀했고 의로웠으며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3 때 선생님이 참 좋았습니다. 참 많이 맞았는데 그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고3 때 선생님은 고3이니 주일에 나와서 공부해라. 자율학습이지만 타율학습 같은 그런 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네 그리고 교회 갔어요. 네. 그리고 월요일날 또 맞아요. 토요일날 또 얘기해요. 너 내일 학교 나와. 네 그리고 또 교회 갔어요. 월요일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혼내시고 많이 맞았지만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한문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늘 너무 느껴져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선생님께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의로웠고 공평했고 아이들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긴 하셨지만 정말 옳게 살려고 정말 효도하며 살고 그 아이들 등록 여러 가지 뭐 학원비 없는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비 없는 아이 뒤에서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것들 학생들끼리 알잖아요, 그죠? 그런 소식도 들리고 너무 귀한 분이셔서 그분이 때리는 매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분풀이하는 선생님들도 솔직히 많았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기분에 따라, 편견에 따라 학생들이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의 말은 법입니다. 그래야 돌아가니까요. 불합리한 어떠한 지시도, 인격을 무시하는 명령도 상사니까, 선배니까 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권위의 남용이 존재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라는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되는 사건이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막 욕설을 막 하고 성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사건 사고들도 많이 들립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정직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남용하는 잘못된 경험들이 쌓이니 사람들이 마음에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문제다. 권위는 억압의 도구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경험이 쌓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위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결정으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실무자들만 책임을 덮어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순종을 요구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권위자가 상실되어져 버리니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권위를 잃어버리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심각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의사의 말도 못 믿어요. 기본적으로 의사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유튜브에 보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담당 의사를 믿기보다는 일단 내가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갑니다. 의사의 말도 못 믿겠고 교사의 판단도 의심하게 되고 부모의 조언도 일단 의심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니 요즘에 뭐만 믿는 것 같나 생각해보면 AI만 믿는 것 같아요. AI만에게만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져 버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둘째, 다음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배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권위의 상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안 들어.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든요. 셋째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없으면요, 질서도 없고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한 권위가 없으니까 이제는 공동체보다 뭐가 중요시되는 시대죠? 개인, 나,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중요시되는 공동체가 상실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데, 그래서 더 자기만을, 내 입장만을, 내 기분만을, 나만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돼. 말 안 듣면 삼천 교육대로 다 보내버려야 된다라고,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저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권위를 남용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권위 같은 건 필요 없어. 모두가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해답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학생은 스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초심자는 경험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건 권위를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진정한 권위와 거짓 권위를 구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권위 앞에서 기쁘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뭐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의 권위를 백성들이 비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둘 다 권위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기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서기관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짐을 줍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 규칙 지켜라. 그거 안 지키면 넌 죄인이다. 라고 짐을 짊어지고 무겁게 합니다. 그걸 요구해요.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짐이 너희를 억누르니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게.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렸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않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기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에는요, 그 목적이 달라요. 과정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론적인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권위를 추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어서 권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권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진정한 권위를 추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서기관의 권위와 다른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했을 때에, 거룩한 권위, 건강한 권위, 진짜 권위를 발견했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권위, 나를 살리는 권위, 나를 섬기는 권위를 발견했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백부장 누구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군인, 지휘관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힘은 없지만 권위자에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권위는요, 지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위가 권위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알아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권위 앞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행동은 나의 소유와 나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의 지위와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건강한 권위를 따르지 않고요,
힘 있는 권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권력을 따르지 말고 권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러했어요. 그의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부장은 자신도 다른 권위 아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백부장은 권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이해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권위는요, 더 높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존재합니다. 그렇게 내가 권위를 가지려면 내가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백부장 위에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죠? 천부장 위에는 총독이 있고 총독 위에는 황제가 있겠죠. 백부장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면요, 군사들은 따르지 않아요. 총독이 군대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군대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를 거예요. 왜냐? 그거는 반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권위는요, 순종에서 나와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 말 들어 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이런 가정의 특징은 반드시 겪게 되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아주 진하게 겪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초등학교 때야 엄마 아빠가 권위를 넘어서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지만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위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더 높은 권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권위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권위 있는 부모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자기 부서 가서 그 질서 안에 순종하죠. 백부장은 이 사실을 통찰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냐면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죽음도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진정한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위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백부장은 통찰한 겁니다. 백부장이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당시 서기관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그들도 가르쳤고 그들도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들과 예수님을 구별했습니다. 백부장이 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사람을 살리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민족의 당신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까지도 세워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니 섬기심으로, 고치심으로, 세우심으로, 살리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권위를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임당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단어의 표현으로 보면 믿음입니다. 맞아요.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백부장의 분별력입니다. 진정한 권위를 알아보는 분별력, 권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분별력, 마지막으로 진정한 권위를 발견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체면과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행동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권위를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거부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은 뭐냐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기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기에,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에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권위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JMS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통일교가 나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분별해라. 그리고 건강한 권위를 알아봐라. 알아보면 기쁘게 따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젊은 부모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선생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상담하시는 그 부모님들께 저는 대화가 끝날 무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서 겪으신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권위의 남용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교사들을 만나시는 경험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모든 교사를 불신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성도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선 자녀의 선생님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편견 없이 두려움 없이 관찰하고 살피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건강한 교육자라면 자녀 앞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이 맞아. 엄마보다는 선생님이 그 영역에 더 전문가야. 그러니 선생님께 순종해 라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권위를 알아보고 그 권위를 기쁘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그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가 부유한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나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권위를 따르는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늘의 권위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상한 건 많은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힘 있는 권위에 순종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권위는 따릅니다. 자기를 높이는 권위 앞에서 박수 쳐요. 참 신기한 건 자기를 박수받게 해달라고, 나는 이런 거 받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수 받아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권위들은요, 이상하게 박수를 못 받아요. 제가 저희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이동이 됐거든요. 뭐 파트 사역 전도사 할 때랑 뭐 이렇게 부목사 할 때랑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로 모셔받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너무 인격도 좋으시고 영성도 있으시고 굉장히 매너도 있으시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성도님들의 박수와 사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생일 파티를 좋아하셨어. 생일 파티를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생일 파티를 하면 온 성도들이 목사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인 줄 알았다니까.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건이는 박수 받고 머리에 종아리고 이렇게 목사님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기분 좋아하시는 걸 보는 목사님들은 반대로 그걸 받는데 진짜 인격적이시고 진짜 깊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겸손하신 분들은 뭐 당당함이라고 포장된 비겁함으로 무례하신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좋은 사람이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면 더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분을 더 잘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날이라 김옥희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30년을 교회를 성도님들을 양육하신 목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최소한의 인사는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충격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헌신하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권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섬긴다고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애들 학교 가는데 앞으로 진로와 관련돼서 어떠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거. 그 순수한 섬김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에 권위의 정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정말 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시는 그 권위, 그 사랑의 권위가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스승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승의 사랑을 통하여 나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